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5월 11일 주일 예배인데요.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5월의 둘째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젊었을 때 이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시간은 역시 찬양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찬양이 너무 좋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한 시간은 찬양을 해야 찬양 좀 했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충분히 찬양을 한 후에 그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찬양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런 경험들, 그러한 경험들이 오늘의 저를 만들지 않았나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사실 예배 드리면서 한 15분 이상 찬양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또 이상하게 찬양을 함께 하시는 분들도 찬양이 길어지는 거를 그렇게 원치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찬양을 그런 말씀의 신여 혹은 예배의 하나의 어떤 부수적인 요소로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찬양이 예배의 본질이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듣는 것만큼이나 저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뜨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나가십시다. 우리의 삶에 여건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에 그러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더라도 정말 주님께 감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감사의 기도로 함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늘 강순신 선교사님 모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로만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중독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홀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주님 가지고 이끌고 생명의 근원 되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셨으며 또 단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받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이렇게 예배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각자가 가져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택 이사를 비롯해서 건강 문제, 또 사역의 문제, 여러 가지 각자의 나름대로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고 그러한 번뇌와 고통이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게 주님께서 깨끗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멀리 아프리카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다가 이렇게 안식년을 위해 기욱하신 우리 강순신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사역 하나하나 체험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주게 하여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선교할 때 또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순신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축복 주시고 그분들이 물질적으로 또한 체력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주님께서 다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곳이든지 어느 때든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죠. 예,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하고 또 여러분도 우리 마다가스카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 마다가스카르의 우리 지체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나누기 전에 그동안 사역이 또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선교의 보고를 드리면서 먼저 이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작년에 우리 제자훈련학교 졸업식의 모습이고요. 올해 18번째가 지난 4월달, 그러니까 지난달에 마다에서 대학생 예수 제자훈련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입니다. 예, 이거는 우리 그동안 대학생일 때 제자훈련을 받았던 그 친구들이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가 그들의 삶이 어떤지 또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우리가 이들이 마다가스카르를 위해서 이제 하나의 미랄이 돼서 그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자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 게 원시드, 하나의 미랄, 순교자들로 세워진 교회들인데 순교자들의 기도의 자손들로 우리도 그분처럼 마다가스카르의 하나의 미랄이 돼서 이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그렇게 자신을 드리자는 마음으로 매해 모이고 있었고요. 올해도 지난 5월달, 그러니까 2주 전에 또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예, 이거는 작년에 우리 하와이 코나에서 왔던 DTS 팀이 한국 제자훈련학교 학생들이 우리 그 입구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함께 이렇게 섬겨주셨던 모습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우리 마다 학교에 가서 사역하는 모습이었고요. 예, 그 학생들이죠. 공립학교 학생이고 이게 학교 아닙니다. 예, 여기 앞에 가야금을 하시는 분은
이 대전 지역의 가야금 명인이십니다. 그래서 학생으로 하와이 와서 훈련 받으시고 이제 전도 여행을 이 팀들과 와서 했을 때 우리 마다에 이게 한국으로 치면 KBS입니다. 마다 국립 그 방송국에서 우리가 이제 연주하고 또 이 시간을 한 2시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때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제 마다가스카르의 제일 좋은 대학교의 기숙사, 안타나나리보 대학의 기숙사들이고요. 요 앞에 이게 저희 비전 센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대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가난한 나라라 비전이 없는 이들 가운데 어떻게 꿈을 갖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시작했던 이 4층 건물을 얻어서 이 처음의 모습입니다. 이 창문도 없고 그냥 건물만 있던 이거를 얻어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건데, 코로나 때 리모델링 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하고 간사들하고 같이 먼저 예배 드림으로 우리가 이 비전 센터를 위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그냥 한 10여 년 넘게 그냥 방치되어 있던 건물이라서 이걸 다 뜯어내고 제가 이제 인부들하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4층인데 3층에 라이브 스타디 카페. 예, 그래서 지금은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예, 아무 때나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장소가 여기는 거의 없어서 저희가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장소를 준비해서 와서 공부도 하고 때로는 여기서 세미나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죠. 예, 이거는 이제 대학생을 위한 제로 비즈니스. 그래서 어떻게 가난하고 이러니까 돈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고 졸업하면 이제 창업을 다 꿈꾸고 있는데 그게 제일 어렵죠. 재정이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강사를 섭외해서 돈이 없지만 어떻게 비즈니스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지, 더구나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시작을 우리가 해나갈까 하는 그 세미나를 열었던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도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 기도회에 나왔던 대학생들,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한 30여 명 이렇게 아침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밥을 준비해서 아침을 먹고 학교로 가도록. 왜냐면 워낙 이제 이 기숙사, 아까 그 보셨던 기숙사에 머무는 시골에서 온 학생들은 워낙 가난해서 이 집에서 재정을 보내줄 능력도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대학생들은 하루 한 끼 겨우 먹고 공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밥을 먹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새벽기도 같이 하고 그거 끝나면 우리가 밥을 준비해서 먹여서 이제 공부하도록. 그러면 아침에 든든히 먹고 가니까 그래도 이렇게 공부하는 데 많은 힘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사우트라 형제고 이 자매가 스텔라. 이 자매는 이제 의대 졸업 이제 해서 논문 제출하고 기다리고 있고, 우리 사우트라는 그 구제 사역, 원시드 사역의 맨 남쪽 안드로이라는 곳에 이제 그 염소 나누기, 우물 사역,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이 형제도 재작년에 한국에 와서 3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갔던 형제인데 지난 4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오면서 우리 집에서 신혼을 1년 동안, 여기도 안식년 오랫동안 우리 캠퍼스 사역의 간사로 이 커플이 헌신을 해와서 저희 집에 묵도록 집을 내주고 저희는 왔습니다. 이건 우리 마다의 대표적인 바오밥 나무. 이건 작년에 우리 대학생들을, 그래서 이 새벽 기도에 나오고 이런 학생들을 데리고 여길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자기네 나라지만 가본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가기도 어렵고 또 재정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근데 여기는 정말 유럽의 나라,
이 열방의 사람들이 한번 꼭 와보고 싶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들을 한번 데리고 가서 이것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왔는데 작년에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으면 앞으로도 좀 계속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여기 갔는데 40여 명, 거의 우리 간사까지 한 50여 명 갔죠. 이렇게 가서 함께 그 앞에서 찍은 겁니다. 이건 자가시. 이건 뭐냐면 우리는 마다가스카르 사람이다. 예. 너무 가난하니까 소망이 없어요. 근데 자기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것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시고 여기에만 이렇게 특별히 있게 놀랍잖아요. 이 자연이 얼마나 지금은 이제 그날의 가장 큰 보고고 재산이죠.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정말 아름다운 부요한 국가라는 것을 이들에게 좀 심어주고 그래서 자신의 나라에 대한 애국심도 갖게 하고 이들이 이제 대학생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맡겨주신 이 나라의 귀한 이 자원들을 이들이 공부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존하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잘 가꾸어서 계속해서 이것을 전수해 줄 것인지에 대한 책임이 이들 가운데 있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나라에서 공부하는 것 아닌가. 지금 가난하지만 이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공부해 나갈 때 이 땅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비전을 갖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갔던 그 모습입니다. 다음. 그래서 너희들이 마다가스카르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다가스카르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해라. 예, 그렇게 격려했던 모습이고요. 다 대학생들이죠. 그 다음이요. 예, 이렇게.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세계 사람들이 동경하는 이곳에서 이들도 함께 이것을 보여주면서 정말 우리의 나라 마다가스카르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이요.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그 한날 가서 그 다음날 저녁은 거기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 우리 한국 관광객들도 오면 여기를 꼭 거쳐서 이게 뭔지 아시죠? 예, 랍스타입니다. 랍스타. 예, 우리 한국 사람도 먹기 힘든 거. 예, 여기는 그래도 우리 한국에 비하면 굉장히 싸죠. 이들이 먹기는 더 힘들죠. 비싸요. 근데 정말 이것을 준비해서 이 해산물, 우리 수도에서 가까운 바다가 10시간 나가야 되니까 이들이 이런 해산물을 마음껏 먹을 그런 기회나 또 능력이 안 되는데 이렇게 준비해서 이 50여 명이 한꺼번에 다 이런 시간을 먹으면서 정말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이들 가운데 정말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격려하고 싶었던 거죠. 그 다음에요. 예, 그래서 이게 그때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했던 그 모습입니다. 대학생들하고 이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틀다 보니까 자꾸 색깔이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아까 그 바obab나무 그 단지인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제 소원이 뭐냐면 여기에 우리 한국의 박정호, 최인혁, 고영원, 송정미 이런 분들이 와서 이 바오밥나무 있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 제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소원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들이 와서 여기서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찬양했던 그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안드로이라고 보면 남쪽 지역에서 우리 그 아까 사우트라 그 형제를 중심으로 해서 원시드 이 사역팀이 염소 나누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역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이요. 예. 이제 여기 우물도 이렇게 마을마다 파줬습니다. 그래서, 예, 그 다음. 예.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는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요. 예, 이거는 우리 원시들하고, 이제 신구약을, 이건 구약, 신약, 이거를, 이렇게 사역하는 거를 우리 마다가스카르 말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캠프를 열고 이 신구약을 읽히게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책을 학생들에게 다 한 권씩 나눠주는, 예, 그 다음. 예, 그래서 이게 번역되어 있는 마다가스카르의 말로 번역한 책이죠. 그 다음. 그래서 우리 그 꿈의 학교에서 이 아이들한테 작년 5월에 처음으로 이 캠프를 열었습니다. 50명. 예, 그 다음. 예, 이렇게. 그래서 하루 동안 게임도 하고 읽고 또 드라마도 만든 거 보이고 그리고 퀴즈도 하면서 이 성경을 다 읽게 하는 이러한 캠프입니다. 그 다음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우리 작년까지 3번 우리 마다가스카르 지체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그런 훈련을 경남 산청에 있는 민들레 공동체에서 했는데 작년에는 18명이 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공항에서 저희가 나가서 영접하고 있는 같이 이제 우리 맞이했던 예, 그 친구들입니다. 그 다음이요. 예, 예, 이 친구 여기 사우트라 그리고 우리 알백이라고 우리 YM 전체 대학 사역 출신으로 이 친구들이 그 안드루이에 가는 거의 3일 걸려서 갑니다. 그래서 가서는 또 거기에 유마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예, 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예, 이제 동영상이 이게 이제 거기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갔다 와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작년에 자전거를 사줬거든요. 네네. 그동안 걸어서 여기를 다니던 이들이 자전거 타고 이제 작년에는 이제 사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염소 보급하는 것, 우물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 성경 나누기도 했던 그러한 보고의 내용입니다. 이번 60세대 그 주민이신데 다 저희가 염소를 나눴던 가정들 다 이렇게 어려운 그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2년 전에 지금 3년 된 거죠. 염소 지원 받아서 그 삶에 많이 지금 새롭게 변화가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 간사입니다. 대학사역의 간사인데 같은 팀 멤버로 거기 가서 돌아보면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아저씨는 60세인데 이렇게 그래서 이 팀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영성하는 걸 받으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가족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우물을 파도로 이렇게 도와주고 올라와서 작년에 다시 갔는데 우리 간사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 우물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지금 가서 같이 보고 있는 거죠. 이게 텃밭이 아니라 진짜
농사 짓고 있는 이 우물을 통해서 물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요, 여기가 기근 지역이거든요. 비가 안 오는 지역이에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비가 오는 해가 드물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NGO 단체들이 와서 수시로 그 식량을 나눠주는 것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우물을 통해서 이제 이분들이, 우리 간사들이 농사지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이분들이 농사를 친 거예요. 네, 이렇게 이 아주머니는 3년 전까지 술만 먹고 마을에 아주 문제를 일으켰던, 왜냐하면 소가 2마리 있었는데 소강도들한테 그걸 뺏겨서, 그래서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있던 아주머니가 이 염소를 보급받고 또 우물이 생기면서 이 아주머니가 저렇게 농사를 진 거예요. 예, 이 아주머니.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한테 굉장히 무시당하고 따돌림받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마을 사람들을 아주 그냥 보기만 하면 싸우고 이랬던 아주머니고, 술로만 생활을 했던. 근데 이 물을 통해서 이렇게 농사를 지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런 도움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우물이 있어서 농사를 짓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 물이 있으니까 농사 짓자고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밭으로 인도해 와서 보이면서, 그리고 이 아주머니 지금 교회도 나가시고, 예, 그렇게 있는. 예, 그래서 이 지역이 14개 마을에 84가정의 염소를 보급했고요. 그 중에 5개 마을에 우물을 만들어 줬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기철이 이제 끝나서 이번 5월 달에 우리 간사들이 다시 내려가서 6개의 우물을 더 이제 그 마을마다 이렇게 다 줄 겁니다. 예. 예, 이렇게 이제 보고를 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렇게 저희 마다가스카르 사역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열왕기상 7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이름이 뭔가요? 예, 여러분이 주의 교회. 예.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 중에서 주랑의 기둥을 세우는 말씀입니다. 여기 주랑이라는 것이 뭔가? 이 원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다윗의 꿈이고 소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주랑이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 입구에 세워진 기둥이 있는 복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당시에 주요한 건축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이 로마의 신전이나 이런 왕궁들을 보면 이집트의 룩소선 거기 신전 가면 이런 기둥들이 그냥 수십 개가 쫙 있는 거, 이게 바로 주랑입니다. 예, 이렇게 그 당시의 이런 건축 양식은 이 이집트 로마의 대표적인 건축의 양식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 주랑을 노수로 만들면서 오늘 말씀에 맨 앞에 2 기둥을 특별히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또 명명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기둥을 야긴, 그리고 왼쪽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성전 뜰에 모였을 때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것이 이 주랑의 기둥들이고 그 맨 앞에 있는 이 두 기둥이 있는 것이죠. 그 오른쪽 기둥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의미고 왼쪽 기둥은 보아스로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그 뜻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이 이런 이름을 붙였는가? 그것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도록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실 인간이 볼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본 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했던 누군지 아시죠? 모세. 예. 모세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돌판에 받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모세를 하나님이 데리고 바위 틈 사이에 모세를 놓고 하나님이 손으로 덮으시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나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거두셔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했는데 등만 사실 조금 본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하지만 사실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모세조차도. 그래서 이사야도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을 뵙고는 그가 이사야 6장에 기록해 놓은 걸 보면 이사야도 하나님을 배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뵙고 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것, 얼굴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구름으로 가득 뒤덮였던 그것만 본 건데도 이사야는 이렇게 두려움으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당신을 우리에게 더 가까이에서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당신을 보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 회막을 짓도록 한 것, 성막을 지은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것 기억하시나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그 백성에게 모든 당신의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계셨던 것이죠.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 야긴과 보아스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한 방법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이한 한 가지를 이 야긴과 보아스 기둥 위에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바로 백합화 형상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백합화는 무엇을 뜻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메시아,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때에 이미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 그 당시에는 백성들은 성전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들어가야 할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그러니까 성전의 맨 안쪽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갈 뿐입니다. 그것은 속죄의 피였습니다. 그 거룩한 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지성소, 그러나 그곳에서도 대제사장조차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도 단지 속죄 제물의 피에 의지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서 있는 그 두려움, 믿음 없이는 설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를 하나님은 이렇게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모두에게 보여주고 계심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가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으로 당신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4월에 부활절을 우리가 보냈죠. 지난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순절 시간을 보내왔고 그 부활절을 맞이했었습니다. 이 은혜, 예수님을 통해 또다시 당신을 나타내시고 있는 것,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대제사장이 되셨고 당신의 몸을 어린 양, 그 속죄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로마서 8장 34절 35절에 누가 능히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39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당신의 자리를 삼으셨고 그 자리가 바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자리였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바로 우리, 여러분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그 자리를 우리에게 넘겨주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게 능력이 있다는 이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것이 첫 번째일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여기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전체를 위함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22절에 연이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셨던 모든 세계,
그 세계가 죄로 고통받는 가운데 있고 이 고통받는 세상과 사회의 각 영역을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 새롭게 고치고 회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당신의 자리를 내어주시고 그 자리에 우리들을 세워주시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다면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아름다운 이 모든 지구와 환경과 우주까지도 그 모든 창조의 세계가 바로 인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다 고통을 받는 그러한 것이 되었다는 것. 우리 마다가스카르 바오밥 나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 피조물의 세계가 죄로 인해서 그 죄 없는 세계까지도 이렇게 망가져 있고 오늘날 환경 모든 부분이 이렇게 인간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뭘 위해서 공부해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이 잘 살고 잘 먹는 그게 아니라 무너진 온 세계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세우셔서 이 땅을 그렇게 고쳐 나가시길 원하는 것. 그걸 깨닫는다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그냥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나를 그것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을 사실은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것이죠. 왜? 이 피조세계까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그 마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 끝난 삶이 아니죠. 우리가 호흡을 하는 그 순간까지 나도 내가 이미 지났다고 여기는 그 지금 시기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우리를 지켜보고 기다려 오신 것 아니겠어요? 첫째는 기도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명하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단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 신앙뿐이었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시죠. 우리의 삶, 그분이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나 지금은 죄로 망가져버린 그 창조의 세계 각 영역을 말하는 것 아닐까요? 불신과 원망으로 깨어진 그곳을 용서와 화해와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무너진 사회를 일으키고 변혁시키는 나라의 참된 지도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들을 세우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치라는 그러한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가 주의 교회. 하나님이 그 복도에 제일 앞에
왜 하필이면 복도에 그 제일 앞에 그 기둥을 언급하셨을까요?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것, 어떤 것? 하나님의 성품 무엇인가요? 야긴, 오른쪽에 야긴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아스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야긴은 내가 너를 세운다. 우리를 세우시는, 나를 세우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게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셔서 나를 그렇게 세우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 그 다음에 왼쪽에 보아스, 뭘까요? 내게 능력이 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것인 것이죠. 여러분, 기둥은 뭐 하는 역할이죠? 떠받치는 겁니다. 기둥은 기둥이어야 돼요. 그죠? 기둥의 그 본분을 잃어버리면 그 집은 무너져 버립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당신을 기둥으로 우리의 인생, 이 사회를 떠받칠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길도 열어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세우리라. 그래서 나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를 세울 수 있는 분인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연약할지라도 그 성전 야긴과 보아스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나를 세우실 분이시구나, 그리고 내게 그 능력을 주실 분이시구나, 이것을 우리 가운데 고백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가 주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하나님이 야긴과 보아스의 그 자리를 여러분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나를 보라고 했던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 하나님, 당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을 그렇게 인도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군요.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로 이름 지어진 것이 바로 그 야긴과 보아스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 각 교회마다 이러한 자들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워놓으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격려하셨던 그 일을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의 교회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시고 싶어 하시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인 것을 우리가 보여야 되겠죠.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이 신약 시대에 그 박해와 그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었던 소수의 사람들, 마치 여러분이 주의 교회인 이 무리처럼 이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죄와 타협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도리어 없었지만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것을 나누면서, 작은 것에서 함께 나누면서 격려하고 붙잡아 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그 교회 안에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 두려워 떠는 그들을 격려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믿음으로
그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었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더 부흥되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절망적인 것 가운데서 그들의 교회에 오기를 기뻐하면서 함께 무리 가운데 있었던 것, 그것이 우리가 주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게 재정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마음에 지니고 그것을 나타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그것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십시다. 이 나라의 기둥이 되십시다. 이 혼란스러운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기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때에, 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이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둥으로 세우셨는 것입니다. 그 나갈 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까지도 우리의 이 나라까지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야긴과 보아스 이것 같이 여러분이 주의 교회, 바로 이 교회 성도들로 그 하나님의 기둥으로 이 나라에서 이렇게 서 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 더욱 그 기둥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갖고 여기에 우리가 주의 교회인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며 세우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이 쓰셨던 자리, 예수님이 쓰셨던 십자가의 자리에 이제는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주님의 교회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깨달아 우리가 그 가운데 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각자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축복하는 자들로 세우셨는지, 이 땅을 고치는 자들로 세우셨는지를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 기둥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당신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님들 그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